샤바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34번째 주에 공부하는 토라 포션 민수기 13장 1절부터 15장 41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제목은 슈라크포네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민수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김수연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왑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샤밧날 오늘 회당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내용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섬기는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샤밧날에 토라의 말씀은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의 말씀, 특별히 민수기 13장 1절부터 15장 41절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어드린 말씀 중에 특별히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שלח לך אנשים ויתורו את ארץ כנען אשר אני נותן לבני ישראל איש אחד למטה אבותיו תשלחו כל נשיא בהם.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하여 히브리 말로 이렇게 발음을 할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히브리어는 앞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국어의 어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봉독해드린 말씀을 쭉 보니까
12지파의 이 스파이가 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생명록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적에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12지파의 두령의 이름들이 다 있는데 다 이름을 나열하고 난 뒤에 맨 끝에 야훼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12두령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는 여호수아라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옛날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쓰시려고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이름이 전 이름이 뭡니까? 사라.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왜 하필이면은 여호수아 이름을 바꾸셨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12지파 중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의 족장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 에브라임가 유대인이다 라고만 믿어왔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사실상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프로모션, 승진됐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끌기 위하여 지도자를, 후계자를 세울 적에 야훼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적에 모세 후계자로 쓰시려고 아예 정탐을 보내기 전부터 계획을 탁 하시고 너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라. 사실상 여호수아는 이름을 바꾸면서 모세로부터 후계자의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는 장군이었고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도 있었고 출애굽기 33장에는 회막을 담당하는 책임을 맡았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민수기 13장 16절에는 사실상 다음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스파이들의 이 행적을 기록한 토라 포션의 이 셜락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세대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휘관이 바뀔 때 이름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시간적으로 볼 적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지휘봉이 넘기는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질문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봤죠. 이때 예수와께서 대답을 주시는 그 대답을 우리가 읽기 전에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2지파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이 그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와 그 지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하필이면은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가 모세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제자들의 최대 관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그동안 여러 프로페스 컨퍼런스를 통하여 들어왔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종말의 최대 주요 관심사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종말론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최고예요.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하니까 그 회복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 평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더 더해질 게 필요하다. 사역하는데 모든 게 필요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도 필요해요. 공부하는 데도 필요해요.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도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훈련받고 난 뒤에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나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12지파의 지령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바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주제인데 그럼 앞으로 예수와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난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가지고 그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할 것이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는데 나는 야훼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럼 야곱의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최대 관심사예요.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왕이 누굽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죠. 그런데 왕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영국 대통령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 굉장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또 구원은 구원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식 사고라고 해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 막연합니다. 하늘나라 어디 허공에도. 그런데 성경은 왕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미카모카. 야훼 하나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도 나 외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처음이요 마지막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예수아는 만군의 여호와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예수아를 믿는 자는 무조건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는 자이요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는 외인이었더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시민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이 있게 되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있게 되어서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사야오 44장 7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것은 이제 전도한다. 사역자, 선교사,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증거자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신이 있는 걸 알지도 못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을 적에요 첫번인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른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키ጼ덱, 나라가 뭐냐? 말키 왕, ጼ덱.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나오는데 ጼ덱, righteousness, 의, ጼ덱. 말키ጼ덱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은 증인, 너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예수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그 다음 말씀 7절에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한 건 압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증인이다. 증인. 그래서 예수께서 증인이라는 말을 이때 쓰십니다. 너희들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데 막 때가 있었다 그러고 막 불어든 문이 어쩌고 막 이래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증인이 되라. 증인.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사명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인의 사명이 필요도 없고 효과도 없고 또 맡길 만한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생명을 주셨으니 아 나는 예수와의 증인을 위하여 또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증인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를 가지고 이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 해석은요. 처음도 컨텍스트, 두 번째도 컨텍스트, 세 번째도 컨텍스트, 문맥입니다. 문맥. 성경은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 얘기하다가 띄워붙이면 안 돼요. 끼리끼리 붙여야죠. 지금 저는 문맥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과 관련된 12지파가 이름이 나왔어요. 또 이끌어갈 땅으로 이끌어갈 그 캡틴 족장이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의 여호수아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때는 아직 네가 알 바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증인이냐면 예수께서는 곧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라는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문맥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곧 오셔서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고 두 집을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악 하코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신다는 이 메시지의 증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슐라크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증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12지파를 딱 세워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정탐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슐라크 이것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인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스라엘 몰라요. 이스라엘 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이스라엘은 유대인도 되지만 그것이 다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 특정한 인간의 주장,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샤밧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늘의 이스라엘의 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저는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에 갔다 온 이스라엘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예수와의 이스라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했는데 첫째가 오늘 12지파가 다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파이. 메라그림. 히브리 말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이에요. 몇몇 그룹들이 모세의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갑니까? 오늘 민수기 13장부터 15장 사이에 후반쪽 보면은요, 한 그룹들이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간대요. 점령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너희가 언약궤도 없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면은 너희는 실패한다.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적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 없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다 마필입니다. 불법죄. 기독교가요, 성경을 잘못 알고 전통과 정치적인 관점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을 오늘 토라 포션이 종말론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전부 종말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불법으로 안 갑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안 간다는 것은 일단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요, 예수 믿으면은 지장이 있어요. 시민권 따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리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정부가요, 들어오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준다 하더라도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들어가면은 그건 불법 체류자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라그림, 스파이와 마필림,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라크의 정탐꾼과 불법 체류라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굉장히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지금 관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종말론을 하면은 다 불발입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한 종말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이스라엘 땅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가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이스라엘 정부 아닙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아가 왕이에요. 예수아께서 이 성경 말씀에 너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들어갈 시민이다 라고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요, 누가 이스라엘 땅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정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그렇게 들어가면 불법자가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이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아마게돈 전쟁 전에 가장 최대의 이 주제가 영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하면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 교회는 어디다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끝났고, 구약 끝났고, 성령 주신 사도행전 2장부터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은요, 성경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입니다. 왜? 12지파가 생긴 건 누가 아버지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천사들 보내어서 예수님의 오심, 초림입니다. 초림을 예언할 적에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하리라. 누가복음 1장 크리스마스 스토리예요. 그러면 야곱의 집에 속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집에 들어가도록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집과 여러분과 제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치적인 이런 것을 오늘 다 떠나서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신부의 자격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은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한 날입니다. 언약을 맺으니까 이건 대단하죠. 막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피의 언약을 맺을 적에 야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때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가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19장 1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게 신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12정탐꾼들이 다 누굽니까?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 또 예수께서 관심이 있으면 이스라엘 회복이죠. 제자들의 관심인데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야곱의 집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요, 야곱의 집이 무슨 축복을 받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느 나라는 말기ጼ덱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토라에 보니까, 법을 보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됩니까? 레위 족속, 아론의 족속들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 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들어가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뭐가 납니까? 예,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와의 뿌리, 그 나무는 있지만 나무는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의 뿌리가 예수입니다. 그 뿌리에다가 우리를 접붙임시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뿌리가 똑같으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접붙임 받으면 똑같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없으면 외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언약에 예수님만 들어가면은 그런데 왕은 왕인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 모세 율법과 레위 계통의 법으로는 우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예수님도 사실상 레위 계통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한 법으로 따로 만들어 히브리서 보면은 그냥 다른 제사장을 야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신 예수와께서 우리의 말기제덱 왕도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똑같은 것을 신부들이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말기제덱 언약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고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와 하마시아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의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BC 720년에 10지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10지파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냥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와 같은 말기제덱의 약속은 어디를 바탕으로 하냐면은 오리지널 출애굽기 19장에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똑같은 직분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이 강조되죠.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르기 원하노라. 또 계시록 1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5장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세에 장자권의 씨, 즉 야곱의 양떼 회복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이 아닌 또 현재 정치적인 아닌 종교적이 아닌 성경적인 진리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적에 누가 장자권을 제가 왜 장자권을 이렇게 강조하면 히브리 말로 비쿠림 장자권은 그 집의 땅과 제사를 관리해.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야곱의 집을 회복하시니까. 야곱의 집의 장자권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역대 에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누가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요? 에브라임. 그런데 오늘 민수기 13장 16절에 누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까? 에브라임 지파. 야훼 하나님께서 벌써 다 계획을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땅의 회복입니다.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딱 와서 에브라임 지파 호세야 너 이름 바꿔. 왜? 네가 나의 장자라. 장자는 그 땅을 관리하는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2배를 줘요. 형제들 잘 돌보라고 장자에게 아버지가 막 합조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절대로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북왕국만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는 뭡니까? 유다 나라.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 하면은 전부 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둘기야 아마 전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한번 보면은요 야곱의 집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최대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전 12지파를 다스린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왕. 또 우리 공부하신 우리 전도사님 이 주제를 잘 다루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직 다윗 왕만 12지파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되면 솔로몬 때 2집으로 갈립니다. 한국의 남과 북하고 똑같아요. 북쪽은 요셉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요,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은 유다요, 또 왕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노땡큐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세요. 딱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니. 그래서 여기에 왕권 국가가 예수를 거절하자마자 그 왕권을 누가 뺏어갑니까? 컨스탄틴 로마 황제가 뺏어가버렸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더라면은 제대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토라를 알면서도 예수를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왕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고. 그런데 이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이 북쪽 나라는요 토라도 떠났죠. 언약에서 잘렸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은 이혼이죠. 이혼의 결과는 방황 생활이죠. 포로 생활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장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정탐하는 12장탐 중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를 여호사로 싹 바꾸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나라를 회복하시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게. 야곱의 장자권을 회복하셔야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장자권은 땅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슐라크는 땅을 점령하는 위하여 정탐하는 일입니다. 준비사항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지금 거의 마지막 때에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근데 준비 과정에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열렸다 하고 막 이스라엘에 뭐 절기도 참석하고 샤밧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하지만은요 성경적으로는 전부 유대인들이 만드는 전통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그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에브라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이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가 회복되니까 토라의 회복에 뭐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의 정체가 나타나요. 장자의 정체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야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요. 정체도 모르고
그의 목적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쳐놓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그렇게 막 자기네들 그렇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적으로 보는 일을 등한히 하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미국 내에서 토라 회복을 통하여 이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은 두 집이다라는 걸 따라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도 야곱의 집에 두 집이 나눠졌죠. 근데 그 언약도 두 집에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은요, 반드시 두 집밖에 안 주셨어요. 두 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집과, 다시 말해 에브라임의 집과 유다의 집. 에브라임과 유다 합하면 뭡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받는데도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회복하는 가운데 예수와께서 이 북왕국이 장자권 나라니까 이 장자권 나라를 회복해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첫 번째는 땅의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 그래서 예수와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는 건 장자권을 회복하시가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복합적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어긴 그 형벌,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장자권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장자권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장자를 구속하려고 6월절에 죽으셨는데 왜 예수께서 장자를 구속했냐면은 토라의 장자는 구속해야 돼요. 장자는 꼭 살려내야 돼. 구속을 해야 됩니다. 또 남왕국은 왕권 나라가 예수와를 거절했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예수와의 임무는 예수와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두 나라가 갈라진 걸 환영합니까? 가슴 아파하십니까? 가슴 아파하시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예수와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와의 증인입니다. 이 전도할 적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베이비 신앙. 기적이 찾는 때만 필요합니다. 성장을 해야 되죠. 우유를 먹고 난 뒤에는 고기를 먹어야죠. 그래서 이 성장한 증인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회복하시게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를 통하여 이 복음을 재정립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먼저 간 사람의 내용이 13장 3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법 체류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지 않고 이스라엘 점령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민수기 13장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자기네가 막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여기에서 엘로힘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엘로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스라엘 중심의 그룹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을 가자. 이 그룹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의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권한이기보다는 땅을 점령했던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그 시온주의 때문에 땅을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열매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요.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이
마이너리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왕으로 다 믿어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 많고 게이 캐피털이 있고 제가 지금 정탐꾼이 악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이죠. 예수를 왕으로 환영하는 그룹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저기 민수기 13장이 아니고 14장 39. 땡큐. 14장. 14장입니까? 네, 정결합니다. 여기 13장이 아니라 14장 정정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민수기 10장 35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까? 안 가지고 갔습니까? 언약궤 없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좋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우리는 전부 프로 이스라엘. 근데 프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의 비유가 아니라 성경적인 비유입니다. 성경적.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15장에서 나오는 이 정탐꾼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무엇이 이슈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최대 혼동된 이슈가 누가 성경적인 이스라엘인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과 저는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견해를 오늘 이 시간 토라 파라샤 땅을 정탐하게 하는 12정탐꾼이 나오는 셜라크에서 바로잡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마필림 불법 체류자가 돼요.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장 제멋대로.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풀게 하여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유대인하고 전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그렇게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분명히 단추를 깨야 정확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토라를 공부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뿌리. 여러분과 저는 전부 히브리인이에요. 왜? 신약성경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인은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브리.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이 유대인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도움 없이도, 유대인의 신분 아니더라도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 없이도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강을 건너 떠나왔어요. 강을 건너다. 이게 이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부 이브리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전부 이민 왔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은 전부 이브리. 건너온 자.
여기 나오셨어요, 토라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걸 정리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창세기 12장 6절, 부르심받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브리. 떠났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 살던 본토 아비 집을 가지고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아비 집을 뭐라고요? 떠나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옛날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다 이사 왔어요. 이민 왔어요. 히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지났다. 히브리 말로 아발, 건너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도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브리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양떼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집에 성경적인 공식적인 하늘의 관점인 이름은 야곱의 집. 이러니까 제가 야곱의 집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와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와께서는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들의 관심사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크리스찬 혹은 프로 이스라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저희가 한 번 하는 게 수없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목사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하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을 두고 오면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 일반적인 이 전통, 쭉 내려온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그게 가능하지만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요즘 미국의 아이덴티티 도둑놈이 많죠. 다른 사람 아이디 싹 훔쳐가지고 크래커해가지고 도용.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도용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그래서 우리 전부가 다 이 아이덴티티 도용당한 것을 교정해야 돼요. 교정은 돈 들일 필요가 없이 토라가 해줍니다. 하나님의 전부 뿌려옵니다. 전부 교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정하냐면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만은 이 전까지는 없었어요. 야곱의 집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누가복음 1장 3절 예수께서 야곱의 제 왕노릇 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와를 신랑으로 삼으니까 우리가 건너가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께 딱 접붙임 받아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들어가면 전부 무슨 식구가 돼요? 야곱의 집의 식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면은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준비를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달으면은요, 1700년 동안 교회가 오해했던 것들을 오늘 하루 만에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치적인 전통적인 렌스를 끼고 이스라엘을 보면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종말론 학자들이 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종말론을 풀어도 불발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체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정체가 분명히 정리가 돼야 그 정확한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또 야곱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도 유대인이 아닌데 이 성경을 들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프라임. 여호수아가 에프라임에 속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유다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29장 30절에 레아가 아기를 네 번째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라. 여기서부터 유다라마, 유대인이라만 생겼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란 말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에스터. 바벨론 포로 생활 전후로 해가지고 유대인이란 말이 생겼어요. 상당히 늦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터 2장 5절에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교정을 했습니다. 또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그 스파이들 보니까요, 이 정탐꾼들 상당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약속의 땅을 스파이하러 들어갈 때 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 그래서 그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민수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 말은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라아. 성경의 비전. 백성들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래서 12 정탐꾼들의 주된 정탐 내용은 그 이스라엘 땅을 직접 보는 비전입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약속의 땅 그러지, 여기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옛날 살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쫓아버렸어요. 가나안 땅 7 족속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것이지 약속의 땅에 거주가 있던 옛날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죠. 그대로 놔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청소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속을 청소를, 더러운 이 컵을 청소하듯이. 그래서 청소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이 땅의 특성을 8가지로 구별합니다. 거기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숫자적으로 많이 있는지 적은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이 좋은지 나쁜지, 현재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스파이들이 가질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람입니다. 나무 중에 올바른 열매를 맺으면 짜딕,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에 의인은, 짜딕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의인하고 종려나무같이 같이 봅니다. 성경적으로. 또 레바논의 세다추리,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또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짜득의 열매는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라, 나무죠. 이사야서 61장 3절, 그들이 의의 나무, 짜득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여러분들을 저 흑암의 권세 있는 나무들을 파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야훼 하나님이 히브리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계가 오늘 이 땅과 나무로 비추어지고 올바른 정체성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까? 의인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 땅에 의인이 없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딱 가보니까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족속들을 다 몰아내, 의인이 없는 사람들 전부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들을 거기다 넣으시는 것이 오늘 이 정탐꾼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곳에 의인이 있었더라면 스토리가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정치적인 이스라엘 이것을 굉장히 분별을 해야 되고 올 때 포도송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매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스라엘 관광청의 로고가 되어버렸어요. 이 두 스파이가 포도나무를 들고 오는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많이 방문하세요 하는 그 선전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들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2 정탐꾼들 중에 10 정탐꾼들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정탐하자. 이것을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12 정탐꾼들이 또 갈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10명의 정탐, 아까 우리 토라 포션 공부하기 전에 본문에 13장에 쭉 12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각 지파에. 갈렙, 에브라임과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여호수아만 제한 나머지 10지파의 족장들 하나님께서 전부 재앙으로 죽이셨어요. 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토라 보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전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관점을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배우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교훈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이슈로 삼게 되는 성경적인 이슈, 종말의 가장 최대 이슈가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땅을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니 합법적인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토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예수와의 사역에 성령님의 도심을 쫓아서 마지막 때에 가장 열매 맺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실라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민수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에 성경적이고 올바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두가 이 사명을 받았고 또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증가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립을 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마지막 때에 오심의 종말 사역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하나로 모으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영원한 야훼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토라 포션 실라크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말키제덱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네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